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질문. 왜 의인들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까? 답.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 멸망과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존재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며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매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낙오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들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업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급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참 소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과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쇠하여 썩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날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꽃은 시들고 썩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영원히 꽃을 피우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몸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본 세상. 이것이 언제 의인들에게 실현이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적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들과 동물들도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새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조차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우리 몸의 구속의 영광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는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된 세상은 우리가 동화에서 읽었던 환상의 세계같이 즐겁고 놀라운 세계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성령의 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마음의 죄 대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살고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벽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시다.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이러한 삶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들로 만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잠을 자는 모든 성도들을 깨울 것이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쇠하거나 병들지 않는 새로운 하늘의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며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자들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며 실제입니다. 그때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케 되고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될 것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모든 것들은 쇠약해지고 죽는다고 해도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 중에 믿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중재를 하시며 우리 마음이 실망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살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천년 왕국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날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음의 천년왕국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벽해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립시다. 우리의 육체는 지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 육체의 변화도 실제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영생을 얻는 것도 실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제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꿈이 없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 왕국과 천국을 소망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합니다.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치고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역자들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 세상이 급격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각주,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육체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공중에서 모든 성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그런 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남아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부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1000년 왕국 후에는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